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에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마귀요 사탄인 그 용 곧 저 옛뱀을 붙잡으니라. 그가 그를 붙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 가두고 그 위에 봉인을 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는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 뒤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리라. 또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베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은 첫째 부활이니라. 다 같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아멘. 자, 지금 우리가 이 보는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마침내 지상으로 내려왔을 때,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재림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실 올해 우리가 이제 주제로 삼는 게 오는 세상, 주께서 가져올 세상,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더 살펴보는 건데, 공교롭게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요한계시록 내용이 그런 것하고 많이 겹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지상으로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재림하셔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계속 여러분이 반복되는 걸 찾을 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1000년이란 말이에요. 자, 2절에도 1000년 동안 마귀를 결박한다 그랬죠. 그리고 3절에도 1000년이 찰 때까지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한다, 마귀가.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계속 그 밑에도 보면은 5절 같은 데도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한다. 그 다음에 이렇게 6절 끝에도 보면 1000년 동안 통치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요, 예수님이 통치하는 왕국, 그걸 이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데, 천년왕국,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간 요 전에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보죠. 이 더러운 영들이 나가서 땅의 왕들을 속여요. 그리고 그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군대를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쪽으로 옵니다. 예루살렘 쪽으로 올 때 모이게 되는 그 예루살렘 북쪽에 큰 싸움터가 자주 일어났던 평지에 대한 얘기를 드렸죠. 여러분 그 평지 이름 기억나세요? 아마겟돈. 그게 이제 아마겟돈이죠. 아마겟돈. 그리고 에돔 쪽으로도 오고 예루살렘 동편으로도 오고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됩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데 결국 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스가랴서 14장 2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결국은 이제 그렇게 몰려온 군대의 손에 들어가는데 주님께서 자신의 군대와 함께 이때 어떻게 하냐면 하늘로부터 내려오십니다. 그죠? 아마겟돈 전쟁 끝에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쳤던 군대들을 치실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죽는지, 어떻게 끝장나는지 제가 지난주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스가랴서 14장 12절에 보면 들어보세요. 주께서 예루살렘과 싸운 모든 백성들을 칠 때에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어떻게 죽는지 보세요. 곧 그들이 발로 설 때에 그들의 살이 소멸되고, 그들의 살이 어떻게 된다고요? 소멸되고, 또 그들의 눈이 그들의 눈구멍 속에서 소멸되며 녹아내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그들의 혀가 그들의 입속에서 소멸될 것이요. 혀도 녹아내리고. 이런 그 끔찍한 결과들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체들을 처리하는데 에스겔서 39장 11절에서 16절에 보면 7달 정도 이렇게 걸리는 거, 소요되는 거, 이것까지도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요, 주께서 천사를 통해 이렇게 초청했던 새들 있잖아요. 이 새들이 와서 이 사체들을 부지런히 뜯어먹는 이제 그런 시간들이 되겠죠. 자, 이렇게 적들을 제압하신 예수님은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땅으로 내려올 때 어디로 내려온다 그랬죠?
올리브산으로 내려온다 그랬죠. 스가랴서 14장 가보세요. 스가랴서 14장. 성경 보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스가랴서 14장. 자, 2절은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전쟁하게 하리니.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 도시가 함락된다. 2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 다음에 3절에 주께서 나아가 그 민족들과 싸우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예, 그 다음에 4절에 그렇게 싸우셔서 적들을 제압하시면 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올리브산이 거기에 한가운데에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지므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어디로 오신다고 써 있습니까? 올리브산이죠. 이 장소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여기서 올라가신 거. 예, 승천하셨던 그대로 그리로 내려오시는 거죠. 이걸 성경을 통해 봅니다. 그리고서 이 땅에 주님이 통치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주님이 통치하는 것을 왕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 영어로 보면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 다 왕국을 얘기해요. 그럼 왜 왕국이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그럼 여러분 민주주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 왕 갈아치는 투표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이 왕이세요. 그래서 왕들의 왕, 주들의 주로 그분이 전권을 가지고 통치하세요. 그리고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하면 독재자죠. 독재 생길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했을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다 사실은 왕국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 뭐 이게 아니고 사회주의 국가 이게 아니고 다 왕국이에요. 왕국. 그런데 보세요. 마태는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여러분이 하늘의 왕국은 뭐 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개역성경에는 천국은 그렇게 돼 있죠. 그때 천국은 죽은 자가 혼이 올라가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게 될 왕국을 사실은 천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이라는 말을 거기다 써버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세울 왕국에 대해서 이제 깜깜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왕으로서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 왕국이 분명히 있는 거죠. 누가복음은 또 어떻게 했냐면 이걸 좀 더 넓은 의미로 하나님의 왕국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왕국. 그리고 다니엘은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에 세우시는 한 왕국.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왕국을 다 사람이 세웠잖아요. 근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세우는 왕국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지는 왕국. 그게 그러니까 뭐예요? 네,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왜 우리가 천년왕국이라고 그러냐면 이 기간이 특별히 몇 년 동안이에요. 천년 동안이라고 하니까 이걸 이제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는 대통령이 바뀌면 바뀌죠. 5년 단위로 이렇게 정부가 바뀌잖아요. 그런 바뀌는데 이거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천년 동안 예수님께서 계속 통치하는 왕국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따라서 천년왕국. 천년왕국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제 천년왕국이 어떤 왕국인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죠. 천년왕국의 특징들에 대해서. 근데 오늘은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굉장히 많은 특징들이 있는데 세 가지. 그런데 이 세 가지는요. 이 세 가지를 보면 이 땅이 왜 이렇게 부조리하고 공정하지 못한지 이런 거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바로 갖춰진 왕국이 제대로 가는 왕국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어떤 교수였던 사람이 과학에 보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있죠. 이렇게 상황이 옮겨져도 그 양은 변동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그 교수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적폐 총량의 법칙. 들어보셨어요? 적폐 총량의 법칙. 이게 뭐냐면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지 적폐 총량에는 변함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전의 정권의 적폐 수사를 하더라도 또 새로운 정권에 적폐가 없다고 보장은 못한다는 거예요. 같은 식으로 적폐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건 아니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지. 적폐가 없는 정부도 있지.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을 뿐만 아니라 읽었어도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는 어느 정부든 적폐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정부만 적폐가 없을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는 왕국만 적폐가 없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공의가 있고 평화가 있고 정말 그 질서가 있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되는데 하늘의 왕국, 곧 천년왕국은 어떤 왕국이냐?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째는요. 사탄이 제거되는 왕국입니다. 사탄이 제거되는 왕국이죠. 오늘 본 말씀 1절에서 3절을 보세요. 본 말씀 1절에서 3절 저랑 여러분이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마귀요 사탄인 그 용 곧 저 옛뱀을 붙잡으니라. 그가 그를 붙잡아 천년 동안 결박하여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 가두고 그 위에 봉인을 하여 천년이 찰 때까지는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 뒤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리라. 자, 여기 이 천사가 누군지는 정확히 알지 못해요. 그런데 9장 1절에 가면 이렇게 무저갱의 열쇠를 들고 있었던 천사가 있었어요. 우리가 그걸 그때 한번 살펴봤는데 그때 내용은 이제 아마 그때 설교를 이렇게 한번 추적해 보셔서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이 천사가 어떻게 했냐면요. 큰 사슬을 손에 들고 내려온다고 돼 있어요. 사슬이라고 했으니까 결박하는 데 쓰는 거예요. 묶는 거죠. 자, 근데 누군가를 결박하는데 오늘 본문에 누구를 결박한다고 돼 있습니까? 사탄을 결박한다고 돼 있어요. 사탄을 결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탄을 결박해서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죠. 그리고 가둬요. 가두고 봉인을 해요. 얼마 동안 봉인한다고 돼 있어요? 천년 동안 봉인하죠. 그러면 사탄이 갇혔으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예요. 징역 20년 때리면 20년 동안 나와요? 못 나오죠? 지금 이거 사탄은 몇 년 받은 거예요? 1000년 선고 받은 셈이에요. 그래서 바닥 없는 구덩이에 떨어져서 1000년 동안 활동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배후를 추적해 보면 사탄의 거짓된 속임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천년왕국 때는 사탄이 그런 활동을 한다는 겁니까? 못 한다는 거죠.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무슨 일만 일어나면 이게 사탄이 한몫해서 이렇게 된 거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드디어 사탄이 활동할 수 없는 시절이 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여기에 세상이 혼란스러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멋진 정부가 들어서도 아무리 멋진 통치자가 들어서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사실은 실질적으로 누가 지배합니까?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거죠. 자, 임시적으로 허용된 거죠.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통치자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년왕국 때는 이 사탄이 어떻게 된다고요? 제거되는 거예요. 바닥 없는 구덩이에 갇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겠어요. 그죠? 사탄만 제거돼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긍정적인 것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자, 주께서 땅으로 내려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느냐? 마태복음 25장으로 가보실래요?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그 성경에는 심판이 많이 나와요. 그 죄인들을 향한 심판은 딱 두 가지예요. 죄인들을 향한 심판. 이제 크게 어떤 거냐면 갈보리 심판하고 흰 왕자 심판, 백보자 심판이라고 아시죠?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나중에 흰 왕자 심판 속에서 심판받아요. 근데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이미 심판 받으셨습니까? 정말요? 예, 우리가 받은 게 아니라 누가 받았어요? 예수님이 갈보리에서 받았죠. 그걸 내가 믿으면 흰 왕자 심판석에서 내가 또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내 죄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셨다면 내가 다시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만일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은 나랑 상관없다. 사실은 그건 내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에게 집행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게 나랑 상관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중에 백보자 심판, 흰 왕자 심판에서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받아야죠. 자기가 받고 영원한 불의 호수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요,
예수님이 갈보리에서 치른 십자가 그 형벌이 나의 죄에 대한 심판이다. 그래서 거기서 내 심판이 끝났다라고 믿으면 신앙자 심판에서 설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건 나랑 상관없다라고 믿고 살면 나중에 신앙자 심판석에서 자기가 자기 값을 치르고 불의 옷으로 던져줘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 형벌, 이거 고통당하신 거, 죽임당하신 거, 피 흘리신 게 나의 죄 때문에 심판당하신 거, 내 죄로 인한 심판당하신 거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요, 이 다음에 신앙자 심판석에서 당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심판하는 게 있죠. 그리스도인들을 심판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예,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고린도후서 5장이나 로마서 14장을 읽어보면 이따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성경에 나오는 요 마태복음 25장의 심판은 환난을 통과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다 아마겟돈 전쟁으로 몰려온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온 사람들도 있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아마겟돈 전쟁에 뭐 끌려오기도 했겠지만 사실은 전쟁할 의지가 없이 이렇게 온 사람들도 있을 거고 많은 그런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요 예수님이 지상에 오셔서 이 남은 사람들을 심판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 같이 읽어보죠. 2절 시작.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왕자에 앉아서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 그들을 일일이 분리하여 그랬어요. 33절도 읽어보죠. 시작.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두되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여기 표현되어 있는데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에는 성도들도 있고 천사들도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와서 많은 민족들,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양하고 염소를 나누듯이, 자, 양은 어느 쪽에 세워요? 오른편에 세우는 거예요. 염소는 어느 편이에요? 왼편에 세우는 거죠. 자, 오른편, 왼편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이렇게 갈라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궁금한 게 있죠. 어떤 사람이 양이 되고 어떤 사람이 염소가 되는가? 왜냐하면 이 둘의 운명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누가 양이 되고 누가 염소가 되는가? 35절 보세요. 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그럼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면 이 말은 예수님이 줄일 때 너희가 예수님에게 먹을 걸 주었고 이 말이죠. 자,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받아들였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36절에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내게 옷을 입혔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왔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내게 왔느니라 하리니. 그러면 정말 너희들이 나한테 잘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잖아요. 근데 아니 환난 시절을 겪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서 성도들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진행하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진행한 거지, 땅에서 이 환난을 통과하는 사람들하고, 사실 환난을 겪게 된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원래. 그들하고 뭐 같이 지낸 사실이 없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하니까 이 말을 들은 양에 속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간 거죠. 우리가 언제 그랬다고요?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래서 35절, 37절 보세요. 그때 그 의로운 자들이, 의로운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의로운 자들이에요.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느 때 우리가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시게 하였나이까?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나이까? 어느 때 우리가 주께서 나그네가 되신 것을 보고 받아들였나이까? 헐벗으신 것을 보고 주께 옷을 입혔나이까? 아니 자기들도 그런 적이 없는데 그랬다고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심판자 왕에게 묻는 거죠. 우리가 언제 그랬다고 그러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자, 여러분 40절 보세요. 39절도 뭐 그런 거. 39절은 제가 읽을게요. 40절은 같이 읽읍시다. 혹은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주께 갔나이까 하니라. 자, 하리라. 40절 다 같이요.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은즉 내게 하였느니라 하고. 자, 예수님이 가장 작은 자, 특히 형제라고 그랬어요. 형제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생겼죠.
이 형제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이 형제는 누굴까요? 예수님은 어느 민족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죠. 바로 여기서 예수님이 가리켜 형제라고 말하는 집단은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유대인에게 잘한 게 이렇게 되느냐? 여러분, 환란이 시작될 때 유대인들은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알아보고 같이 결탁을 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을 위해 성전도 지어주죠. 그리고 성전 제사가 잘 가요. 그런데 환란기 중반에 가서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돌변하죠. 적그리스도가 성전 제사를 폐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여서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하고 자기가 만든 짐승의 그 형상 있잖아요. 거기다 사람들을 경배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때쯤 돼서 이렇게 돌변하는 적그리스도를 보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느끼느냐? 아, 우리가 속았구나. 요게 메시아가 아니구나. 우리가 잘못했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돌이키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 조상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나사렛 예수님께서 사실은 우리의 메시아였는데 우리 민족이 알아보지를 못했구나. 또 이렇게 바뀌는 게 왜 그러냐면 14만 4천 명이 나가서 전하잖아요. 두 증인이 활동해서 전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이 유대인들이 깨어나서 메시아를 제대로 인식하고 적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적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을 가만두겠어요? 아니죠. 괴롭히죠. 이들을 핍박하게 되는 거예요. 이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는 거죠. 그때 이들이 도망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제는 인정하고서 도망다니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런 유대인들을 어떤 사람이 어렵다고 옷 입혀주고, 어떤 사람이 어렵다고 먹을 거 주고, 어떤 사람이 어렵다고 찾아가 봐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돼 있죠.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읽어보신 적 있죠? 그렇게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갖고 대하는 그런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지금 마태복음 25장에 거기 보세요. 35절에 그 끝에 너희가 뭐라고 돼 있어요? 나를 받아들였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들은 예수님을 잘 알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도망다니는 이런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다니느냐? 아, 우리가 저 적그리스도, 저 이상한 자가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속았어. 우리의 메시아는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야. 나사렛 예수님이야. 아, 이렇게 하면서 돌아다니는 그들을, 그런 걸 볼 때, 아, 속았단 말이야. 우리가 도와줄게 하고 옷 입을 거 주고 먹을 거 대주고. 이런 사람들은 결국 누구를 받아들였다고 성경에 써 있는 겁니까? 나를 받아들인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오른쪽에 세우는 거예요. 이들이 양의 민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들이 양의 민족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래서 34절에 보세요.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아, 너희는 세상에 창건 이후로 너희를 위해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그러니까 양의 무리에게, 양의 민족에게 예비된 왕국을 상속하라는 거죠. 그럼 그 왕국은 지금 무슨 왕국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열려고 하는 왕국, 시작하려고 하는 왕국이 어떤 왕국이에요? 천년왕국이죠. 바로 그들이 그 왕국을 상속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때요? 양의 민족으로 분류돼서 그 사람들이 그 땅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읽어보면요, 이사야서 2장 4절에는 칼을 쳐서 다 농기구 만드는 게 나와요. 창을 쳐서 농기구 만드는 게 나와요. 그리고 더 이상 싸움을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전쟁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농사 지으면서 거기서 또 자녀 낳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큰 문제가 없으면 천년간 수명은 가겠죠?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이사야서 65장 같은 데 보면 100세에 죽는 게 아이처럼 죽는 거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네, 어린아이 때 죽는 것 같다. 그래서 이때 천년왕국 때 이런 사람들이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결혼하고 농사 짓고 먹고 자녀 낳고 이렇게 사니까 인구수가 얼마나 급속도로 늘어나겠어요? 굉장히 늘어나겠죠? 자, 이들을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데 혼자 하지 않고 또 누군가에게 맡겨 다스리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양의 민족으로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염소의 민족으로 구분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네, 그들은
불 속에 던져지게 되겠죠. 자, 41절에 보세요. 41절. 25장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이 사람들이 불 속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알게 돼요. 자, 그러면 사탄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불의 호수에 들어갔습니까? 아직은 아니죠. 네,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졌죠. 왜냐하면 불의 호수에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네, 불의 호수에 들어가면 못 나오는데 바닥 없는 구덩이에 있다가 1000년 뒤에 잠깐 풀려나게 될 거예요. 이것도 왜 1000년 뒤에 풀려납니까? 여러분, 거기서 들어간 사람들이야 의로운 자들이라는 소리를 들었고 또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걸 인정이 됐잖아요. 근데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부모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늘나라 그 주님과 함께 영혼을 보내는 걸 상속합니까? 검증이 필요하죠. 그들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천연왕국 끄트머리에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사탄이 풀려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풀려져 나왔을 때 평상시에 내색은 못했지만 내심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걸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자들이 사탄의 편에 붙겠죠. 그래서 그게 나온 게 계시록 20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계시록 20장 거기 7절 보세요.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 1000년이 다 참에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할 터인데 그들의 수는 뭐라고 돼 있어요? 어마어마한 수가 이때에도 이제 말하자면 그 사탄의 편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결국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싸매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의 왕국의 모습이에요. 하늘의 왕국. 근데 여러분 성경 읽어볼 때 이렇게 돼 있죠. 옛날 성경에. 천국은 마치 이렇게 하면서 어떤 사람이 그물을 던졌는데 좋은 물고기가 있고 나쁜 물고기가 있다. 그걸 갈라낸다. 여러분 그거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거를 만약 저 하늘로 생각한다면 거기에 나쁜 물고기도 들어갑니까? 말하자면 좋은 물고기?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그게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하늘의 왕국의 끝에 가면은 어때요? 하나님 예수님 편의 선자들이 있고 또 마귀 편의 선자들이 갈라지게 된다는 얘기를 거기다 써놓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늘의 왕국에서 첫 번째로 천년왕국에서 첫 번째로 이제 좋은 게 뭐냐면 뭐예요? 사탄이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지는 거예요. 좋겠죠? 그러면 여러분 좋잖아요. 그때 우리 사람들을 속이고 우는 사자처럼 삼키는 자를 찾아 달려든다고 그랬는데 그때 그 행동을 하는 걸 못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거 못하죠. 얼마나 좋은 때가 있습니까? 그게 우리 앞에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사탄이 제거되는 왕국이에요. 바닥 없는 구덩이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신실한 성도들이 다스리는 왕국이에요. 뭐라고요? 신실한 성도들이 다스리는 왕국이에요. 4절 보세요. 4절. 또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보셨죠? 자, 이렇게 하고 문장은 끊어져요.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하고 하나 끊어져요. 자, 그러면 왕자들을 보았다고 되어 있어요. 왕자들은 누가 앉는 겁니까? 당연히 왕이 앉는 거죠. 그죠? 당연히 왕이 앉는 거죠. 그러면 왕자들이 있다는 말은 이 땅에 왕들이 많다는 뜻이에요. 많은 왕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통치자들이 있다. 그럼 그 왕들이 하는 일이 뭐냐? 여기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심판이 맡겨졌다. 그러면 그 왕들이 하는 게 뭐예요? 땅을 다스리며 심판하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 왕들은 어디서 나오는 사람들일까요? 이 땅에서 교회 생활을 통해 성도로 살아갔다가 나중에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으로부터 보상을 받은 사람들이죠. 상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 크라운 있잖아요. 크라운, 이 왕이 머리에 쓰는 거 있잖아요. 이 관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한번 몇 구절 찾아보실래요?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자, 이렇게 왕이 된 사람들이 나가서 주님으로부터 너는 5고을 다스리라. 너는 10고을 다스리라.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9장, 고린도서 9장 보십시오. 자, 25절입니다. 우리 24절 제가 읽을게요. 경주할 때에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경이 이렇게 되죠. 너희도 상을 받도록, 너희도 그랬어요. 누구 보고 달리라고 그래요? 우리 보고 달리라고 그러죠.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 말은 상에 관심을 가져라, 무시하라, 뭡니까?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그럼 이 상은 누가 주는 건데요? 왕들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상을 받도록 달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주할 때, 달리기 할 때 출발선상에 들어가는 건 말하자면 그거예요. 그래도 자격 있는 사람이 들어가겠죠. 예. 그 구원받은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자들의 삶을 경주로서 표현한 거죠. 그런데 같이 구원받은 자들이 경주를 하더라도 상 받는 자는 따로 있다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하되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냐. 자, 이와 같이 달려라. 상을 받도록 달려라.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상을 받으려면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이기려고 뭐 하는 자?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이기려고 애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이기려고 애써야죠. 말하자면. 이게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뭐 한다 그랬어요? 누가 절제하는 겁니까? 내가 절제하는 거죠. 그죠?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이게 뭐냐면요. 그 고린도라고 아시죠? 이 고린도 그 지역에서는요, 고대 올림픽 경기가 열렸어요. 2년마다 이렇게 이 성경이 써질 때. 그러면 거기는 복싱도 있고, 레슬링도 있고, 달리기도 있고 그래요. 근데 복싱은 등치 큰 사람하고 등치 작은 사람을 붙이지는 않아요. 여러분 아시죠? 헤비급하고 라이트하고 헤비급 펀치에 라이트가 날아가면 어떻게 해? 그건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 같은 이런 그런 그 중량이 나가는 사람끼리 붙인다고요. 그러면 선수들이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체중도 조절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말하자면 먹고 싶은 거를 참고 또 내가 집에 가고 싶어도 참고 훈련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그 월계수 있잖아요. 그거 머리에다 그 나뭇잎 엮어서 만든 거, 그거 바스락바스락거리고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걸 얻기 위해서도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열심히 뭐 이렇게 관으로 만들어도 나중에 이제 색깔도 변하고 막 이렇게 되겠죠. 그런 걸 얻기 위해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애쓰는데 여러분이 이기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상을 얻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 보고 절제하라는 거예요? 예, 이 상을 얻으려고 하는 자마다 절제하는 거죠. 그런 자들이 어떤 관을 얻느냐? 썩지 아니할 관을 얻는다. 썩지 아니할 관을 얻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유가 있다고 해서 세상을 남용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남용하지 않는 자처럼 되라. 세상의 외형은 사라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남용하지 않는 자처럼 되라.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썩지 아니할 관을 얻게 되는 거죠. 성령의 열매 아시죠?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마지막 건 절제네. 결국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썩지 아니할 관을 얻게 된다고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 멋대로 사는 사람은 이거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나 죄사함 받았으니까 내 멋대로 산다. 이러면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생각하고 이렇게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상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두 번째로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을 보려고 합니다. 19절. 자, 아까 썩지 아니할 관 얘기했죠? 예, 그것도 크라운이에요. 그 다음에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따라서 환희의 관. 예, 환희의 관이 있어요. 기쁨의 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쁨의 관은 뭐냐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복음을 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된 너희들이 기쁨의 관이 될 것이다. 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희의 관을 가져다 주는 그런 근거가 될 거라는 것을 말하자면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건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이 땅을 살면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 곧 이 관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주어지는 관인데 뭐 수가 많든 적든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가 확신하는 건 이겁니다. 누군가를 구원으로 이끌고자 관심을 가지면, 그리고 그 관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주님이 주신 교회를 따라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게 여러분 나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권능이 그렇게 한 거죠. 근데 그런 권능이 나타나는 도구가 되었던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그것에 대해서 환희의 관을 쓸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리고요, 또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부지런히 긴급히 하라. 그렇게 했죠. 그러면 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합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명령을 존중해야죠. 그럼 부지런히 복음 전하는 건 우리에게 당연한 거죠. 둘째,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 무시하며 사는 건 옳지 않잖아요. 그럼 주님의 뜻을 존중한다면 복음 전하며 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세 번째, 이게 뭐냐면요. 왜 바울이 이런 식으로 복음 전하는 걸 귀하게 생각했냐면 이것이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환희의 관을 누릴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 가운데는 아기를 낳지 못해가지고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통해 볼 때 진짜 어려움은 그거 아니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나를 통해 생겨난 그리스도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누가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했지만 내가 순종하지 않았고 따르지 않았음으로 인해 나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까? 더 많아지기를 원하십니까? 자, 어떤 목사님이 전도에 관한 글을 쓰셨어요. 그 목사님은 그림을 잘 그리세요. 그래서 겨울에도 여름에도 이렇게 파나 있잖아요. 그 그림판을 딱 설치해 놓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결국 처음엔 모르지만 그 그림을 유심히 주목하다 보면 나중에 그 목사님이 그리려고 했던 그림이 나오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자리를 갖는 거예요. 근데 어느 추운 겨울이었어요. 이 추운 겨울도 주유소 앞에서 이렇게 그림판을 놓고서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데 추우니까 사람들이 멈춰서지 않는 거예요. 막 빨리빨리 지나가는 거죠. 빨리 가면서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열심히 전하긴 했지만 오늘은 사람들이 없네. 이렇게 생각해서 걷어가지고 가야겠다. 그림판도 걷고 그 받침대도 걷고 해서 트렁크에 싣고서 이제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요. 한 25년이 흘렀어요. 25년이 흘렀는데 어느 목회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이제 말씀 집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분이 초대돼서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말씀을 다 전하고 났을 때 한 사람이 오는 거예요. 앞으로 나오셔서 목사님 하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누구시냐고요? 저는 전혀 초면이고 알아보지 못하겠는데요. 한 25년 전에 어느 주유소에서 제가 차를 세워놓고 기름을 넣고 있을 때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그 설교를 듣다가 제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더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 다음으로 돌아가서 제가 교회를 찾게 됐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신학교 가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오늘 만났다고 25년 만에 만났다고 거기서 감사를 표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여러분에 의해서 나는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그냥 전도지 돌리고 뭐 이렇게 하니까 잊어버렸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예를 들어서 그 추운 날 와서 전도지 돌리는 거 제가 봤고 그대로 살 수 없다고 느껴서 교회 나가기 시작했고 복음을 받았고 예수님을 알게 됐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됐다고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게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와서 나에게 그렇게 말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기쁨이 되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기쁨의 관이 주어진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관이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8절인데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십시오. 한번 찾으셨으면 한번 보죠. 예. 4장 8절에 보시면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예비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그랬어요. 이게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마라나타 침례교회 다녔다고 주는 게 아니라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진 거예요. 마라나타가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여 오시옵소서 그런 거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6장 20절에 써 있죠. 그러면 이게 그 주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고난당하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그렇죠? 구원받고 고난당하고 헌신하고 어려움 겪고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고 그게 좋은 사람은 주님이 오시는 게 기다려질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자,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그분이 일본 그 순사들에게 고초를 당할 때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아실 거예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여러분 아세요?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건 주님의 뜻대로 살 때, 주님께 맞추어 살 때, 주님을 위해 희생할 때, 주님을 위해 고난당하고 있을 때 이런 노래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내 멋대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그분의 나타나심을 생각하겠어요? 1970년대 제가 살던 동네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남편이 중동으로 돈 벌러 갔는데 그래서 돈을 보내주면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으지 않고 택시기사와 눈이 맞아가지고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오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죠. 그러면 이 아주머니는 남편이 오는 시간이 어떻게 생각이 될까요? 불안하겠죠. 실제로 남편이 돌아와서 그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기다리며 살면 어떨까요? 주님 앞에 맞춰 살면 주님이 오시는 게 기다려질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의의 관을 준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사람. 그러나 내 멋대로 살고 내 판단대로 가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예, 이 사람들은 주님 만나는 게 불안해지겠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의의 관이 있다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번째는 어떤 관이 있을까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요. 시험을 견디는 자에게 주는 따라서 생명의 관. 생명의 관이 있어요. 시험을 통해 단련받으며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시는 관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2장 10절에는요. 죽기까지 신실한 자들에게 이 관을 준다 그랬어요. 따라서 생명의 관. 예, 생명의 관을 준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순교한 사람들, 고난 속에서 자기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이 관을 얻게 되겠죠. 제가 생각해 볼 때 어떤 면에서는 남한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보다 북한인 저 환경에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지켜가려고 주님 앞에서 몸부림쳤던 그 성도들, 이런 성도들이 더 생명관을 누리게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그들의 환경은 쉽지 않았거든요. 목숨을 걸고 믿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에게 생명의 관이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죠. 다섯째는 어떤 관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는요. 목회자들에게 이 관이 주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다 모든 목사가 이 관을 받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할 때 억지로 하지 않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않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군림하지 않고 양떼에게 본이 될 때
목자장께서 그들에게 이 관을 준다 그랬어요. 목자장이란 말이 특히 목사들의 그 우두머리 아닙니까? 목사들의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이 교회가 제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죠. 여러분은 제 양입니까? 예수님 양입니까? 예수님 양이죠. 예수님이 저에게 맡겼는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도와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고 이끌었다면 나중에 그것이 주님께서 저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영광의 관을 준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관들을 받은 사람들이 결국 아까 많은 왕자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왕자에 앉아서 심판하게 될 거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으로 가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그래서 여러분은 구원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몇 가지 여러분에게 보상이 있다는 거, 관이 있다는 걸 말씀드렸죠? 2장 10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견딤은, 이제 사도 바울이 견딘다고 얘기했죠.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이제 그들이 성도들이에요.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써 있어요. 구원과 함께 뭘 얻게 한다고 돼 있어요. 영원한 영광. 이게 왜 영원한 영광이냐면요. 이 왕이 되잖아요. 천년왕국 때. 그러면 천년왕국 끝나고 왕 주위 반납해 이겁니까? 아니에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질 때 그 왕, 땅의 왕들이 자신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원한 영광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보내느냐를 가지고 이런 결론에 이른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른 무엇에 투자하는 것보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좋은 투자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11절에 보세요. 그것은 신실한 말이로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리라. 그죠? 내 죽음을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뭐라고 돼 있어요? 또한 그분과 함께 통찰이라.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에요. 왜냐하면 이 글을 쓴 사람은 바울이고 이 글을 읽는 사람은 디모데고 우리라고 하잖아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같이 읽을 거고 그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부인한다는 말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내가 부인당한다는 거죠. 사실 이 13절에 보세요. 우리가 믿지 아니해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는 일. 우리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그분은 사랑하시고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일단 구원하시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공정하게 다루시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그분을 부인한 삶을 살았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인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상을 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이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으로 가보세요.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자, 보세요. 9절에. 저는 그래서 구원만 여러분이 받았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영원한 영광도 함께 받으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또 구원에 동반된 것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구원이 다가 아니에요. 구원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국가대표 선수가 됐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메달 따는 것도 있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상을 얻는 것도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상을 얻도록 달리라 그랬잖아요. 9절에 보세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비록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너희에 관한 더 좋은 것들과 뭐라고 돼 있어요?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구원이 전부가 아니라 구원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 누구의 행위라고요? 여러분의 행위예요. 사랑의 수고.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를 잊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섬겨온 거, 우리가 사랑한 거, 우리가 행한 것들을 잊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11절에 보세요. 우리는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어 끝까지 열심을 나타내라고 돼 있어요. 누가 열심을 나타내라고요? 우리 보고 끝까지 소망에 충만한 확신에 이르기를 바라노니 12절 다 같이요. 이것은 너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인내를 통해 약속들을 상속받는 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출애굽을 했지만 약속된 가나안 땅을 상속받은 사람은 따로 있었어요. 모두가 출애굽을 했지만 60만이라는 수를 세어봤을 때
약속된 가나안 땅을 상속하는 사람은 60만 중에 계수된 사람 중에 몇 명이었어요? 2명이었죠. 누구였어요? 갈렙과 여호수아였잖아요. 이들이 그것을 상속했다고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다 구원받았지만 이렇게 약속된 것을 상속받는 사람은 지금 말씀대로예요. 구원에 동반된 것에 관심을 갖고 또 우리의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수고하고 섬기고 이렇게 했던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잊지 않으심으로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죠. 자, 이들이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왕자들 위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여러분 보세요. 그 계시록 20장에 보면 4절에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고 그 뒤에 또 한 문장이 나와요. 4절 찾으셨습니까?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이들도 통치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뒤에 설명된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환란 시절의 성도죠.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인 자들이에요.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이. 짐승이 누구죠? 적그리스도.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먹고 살겠다고 타협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자,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뭐라고 되어 있어요? 1000년 동안 통치한다고 되어 있죠. 자, 여기 목배임을 받았다는 말은 그들이 이미 죽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순교했다는 거죠. 근데 살아서 그랬어요. 그럼 살아서라는 말은 이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거죠. 죽었지만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린다. 그들도 왕자들 위에 앉아서 심판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천년왕국엔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주님이 세운 신실한 통치자들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존중하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왕국이 되겠어요. 아시겠죠?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세 번째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뭐가 제거된다 그랬죠? 사탄이 제거된다 그랬죠? 두 번째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신실한 성도들이 통치하죠. 세 번째로는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십니다. 천년왕국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참여하게 돼요. 자, 5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 6절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더라. 이것은 첫째 부활이니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이 첫째 부활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첫째라는 말을 붙였던 건 두 번째 부활하고 구분 짓기 위해서 그래요. 두 번째 부활은 언제 일어나냐면 천년왕국 끝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부활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래요. 왜냐하면 살아나는데 좋게 살아나는 게 아니라 정죄의 부활이라고 했고요. 영원히 심판받기 위해서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뒤에 읽어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둘째 사망이라고 오히려 표현을 했어요. 둘째 사망.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그 두 번째 일어나는 부활하고 비교되게 첫째 부활이 있는데 이 첫째 부활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일어날 때 또 우리가 구약의 성도들도 일어나는 걸 알죠. 그 다음에 또 그게 우리가 첫 열매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주께서 공중으로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수확되죠? 추수되는 거예요. 그게 또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환란 시절에 순교한 사람들이 이삭 죽기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런 그런 그 부활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첫째 부활이에요. 천년왕국 오기 전에 부활한 사람들에겐 복이 있다 그 소리죠. 그 사람들은 누구와 함께 다스려요?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해요. 그러면 여기서 결과적으로 깨닫는 게 뭐예요? 이때 통치하시는 주인공은 누구시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왕들의 왕, 주들의 주로서 다스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레위 지파에서 왔어요? 유대 지파에서 왔어요? 유대 지파 중에 누구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죠. 다윗이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왕가의 후손으로 나셨던 거예요.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임신 소식을 전할 때 이렇게 했어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그럼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이 왕으로서 태어나는 걸 얘기하셨다는 거죠. 천사가. 또 여러분 동방의 지혜자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뭐 물어봤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그 동방의 지혜자들도 누굴 찾고 있어요? 왕을 찾고 있어요. 근데 그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죠. 나다나엘이라고 아세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갈릴리 사람인데 이 나다나엘이 뭐라 그럽니까? 선생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뭐라 했을까요? 그런 소리 하지 마. 큰일 나. 나 잡혀 들어가. 이랬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말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더 큰 걸 볼 것이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 맞습니까? 왕이시죠. 그리고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명패에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로 뭐라고 써 있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죠. 예수님은 왕이세요.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혔던 강도가 예수님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달렸을 때 그 중에 구원받은 강도가 뭐라 그랬어요?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그러면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걸 알고 있는 겁니까? 알았죠. 예수님이 왕이라는 걸 믿었던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가져올 왕국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누가복음 22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 왕국이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도 말했어요. 그럼 이 모든 말씀들은 뭘 얘기해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말씀이죠. 그럼 예수님이 언제 실제적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접하면서 통치하십니까? 지금은 어디 계셔요?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계시죠? 그런데 이분이 땅에 와서 모든 사람을 다스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가 언제냐면 천년왕국 때예요. 여러분 그때를 기다리십니까? 자, 우리가 섬기는 뭐 대통령이든지 조선시대 왕이든지 다 우리가 좋은 사람 좋게 생각하지만 뒤집어 보면 다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문제들을 일으키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것 같지만 또 몰락하기도 해요. 우리나라는 역대적으로 왜 대통령들이 다 대통령 끝나면 거기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 갇혀가지고 좀 이렇게 지내시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공정하게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실 그분이에요. 그분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진정으로 공정한 세상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렸어요. 사탄이 제거돼야 돼요. 그리고 신실한 통치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돼요. 그때까지는요, 인간 세상에서 조금 좋아 보이는 것 뿐이지 다 문제가 있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소망은 뭐가 되어야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오셔서 왕국을 일으키시는 것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여쭙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천연왕국 전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시기를 원하시느냐는 거죠. 여러분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까? 예. 그럼 여러분은 굉장히 복된 사람들이에요. 다른 부활도 있습니다. 죄인들의 부활도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은 부활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고 그랬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어요. 왜냐?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운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정직하게 죄인인 걸 인정하시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피 흘려서 나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천연왕국에서 주와 함께 다스리기를 원하십니까? 이 다스림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아내로서의 다스림이 있고요. 또 통치자로서의 다스림이 있어요. 아내로서의 다스림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면 다 이걸 갖게 돼요.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 아시죠?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가 있어요. 유대인인데 누굽니까? 에스더죠.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과 함께 다스리는 여자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이 에스더만 있는 게 아니라 모르드게가 있어요. 모르드게는 위임된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요, 하늘의 왕국, 천년왕국에는요, 우리가 그분의 아내로서도 다스리지만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지만 통치하지만 위임된 상을 바꿔서 주님이 맡긴 마을들, 고을들, 도시들을 이렇게 다스리는 일도 있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천년왕국에서 주와 함께 다스리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을 받고 구원에 동반된 것들을 얻고자 한다면 여러분 주님의 뜻을 존중하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것들을 정말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천년왕국이 오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네. 그러면 지금 어찌되든 상관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는 세상을 기다린다면 현 세상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편에, 사탄의 속임수, 이런 것들을 간파해낼 수 있어야 돼요.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백성을 속이는 거짓된 통치자들 대신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는 꼭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 같은데요. 아직 그 왕국이 오지 않았지만 그 왕국이 세워지길 원해서, 대한민국이 세워지길 원해서 독립운동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있지만 오는 왕국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저 이 왕국에 넉넉히 살다가 나중에 주님 만나서 당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잠언 29장 2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의로운 자들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기뻐하나 사악한 자가 다스리면 백성이 애곡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다스릴 수 있고 하나님과 생각이 달리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이 양심을 가지고, 말하자면 그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 로마서 13장에 보면 믿지 않는 왕들이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 아시죠? 예, 그거 분명히 써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자신들이 얻은 기회를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여로보암 아시죠? 여로보암이 권력 유지를 위해서 거짓된 것들을 만들어 놓고 백성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발길을 다 가로채잖아요. 그거 아시죠? 여로보암. 예, 못 가게 하고. 그런 식으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그렇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되도록 통치하는 통치자들이 나오도록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천연왕국 때 여러분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로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면 구원자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분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을 대적해온 내 죄들을 용서하기 위해 흘려졌으며,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겸손하게 그분 앞에 죄인인 걸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지은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는 일이 생깁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받아들이실 분들은 내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구원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대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텐데, 천연왕국 때 주와 함께 통치하기를 원해 주께서 약속하신 보상을 사모하실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께서 약속하신 보상을 위해 고난당하고 손해보고 헌신하는 일에 주님 앞에서 그걸 어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길 원한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현 세상에 안주하지 않고 주께서 가져오실 세상을 기대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사탄이 흩뿌린 것들을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원하시는 분,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통치자들이 생기도록 기도하실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 통치하실 때를 기다리며 오시는 주님께 맞추어 살기를 원하시는 분,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십시오.